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꾸신다고 하십니까?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때는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인도했는데도 말을 안 들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무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여기에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율법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의식할 때 의와 글월 문자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으로 섬기지 않고 영으로 섬긴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라고 강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감만 주는 것이다. 율법은 심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은 나쁜 것이지 않는가?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모든 해석의 열쇠가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양극단적인 모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내 의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율법주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가 문제지만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죄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율법을 통해 알았는데 그걸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게 만드는 역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 틀리지 않는 단순한 본능들, 본능이 몽땅 죄인가가 아니라 갈증이 일어나는 것 같이, 졸리면 졸음이 오는 것 같이 죄가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죄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던 것들,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사건은 그가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죄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철학자들은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교육하면은
이제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과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답게 전쟁 없고 평화롭게.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 악하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악하게 가고, 또 열심히 가르쳐도 악하게 간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제일 말이 안 되는 대목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당신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보았어? 도대체 당신이 내 이름이라도 알기나 해? 내가 언제 죄 지었어? 그 사람에게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억울하다 하자. 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감옥에 갈 일을 안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성도들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아. 동시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성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기 위해 있는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오라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은 거란 말이에요. 모를 때는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 지금은 아는데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됐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훅 치고 와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 우리 자신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명한 고백이 무슨 차원에서 기록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은 율법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할 것은 다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이 제시한 것이 우리가 율법을 좇아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결론이 나오는지 모든 과정을 두들겨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율법의 지시를 잘못돼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지키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모를 때는 몰라서 못 지켰고, 지금 알 때는
알아도 못 지켜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물론 죄를 덜 짓고 살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완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는 우리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말해주면 실망하는 거죠. 뭐에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다는 사실과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다 누구나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그 낙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율법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너희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정확해도 너희가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느니라. 그러나 애굽에서 꺼내 놓았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줬다고 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라고 광야길을 걷게 했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손만 들면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아서 따라오면 합격, 안 따라오면 불합격이라는 차원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심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낮추고 마침내 복을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1차적으로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밤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매일 만나를 주셨죠. 먹을 게 배고프면 메추리아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성리케 하시고, 그런 기적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절망이 더 많습니까? 보람이 더 많습니까? 절망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오늘도 잘 먹고 잘 산 것이 그만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들어오는 기준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조금은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물론 뭐 믿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말씀의 기준에 또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훈련하시는 첫 과정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무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좌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축복 속을 거니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세월을 지나는 동안 무엇 하나로 훈련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배설물입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생색도 내게 내버려 두시고
뽐내고 재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창에다가 우리를 만두 빚듯이 빚어 놓으실 것입니다. 만두 피 만들듯이 만두 피를 몽둥이로 홍두깨로 비비잖아요. 나는 좀 나았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진탕 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일평생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나를 겸손케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여기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장소가 가장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기겁하고 놀라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바르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면이에요?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리에서 산자가 되어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생명의 감각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 속에서 몰아내야 할 온갖 것과 부딪힌 아픔, 피가 흐르는 생명만이 가지는 그 처절한 아픔은 아직 겪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놀라야 하는 신자들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놀라곤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겸손케 만들고 내 주제를 바르게 말씀 앞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끊어뜨리시고 로마서 7장 6절이 등장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첫 과정의 방법을 우리가 율법을 좇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로부터 고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없었느니라. 남편은 어쨌든 바깥 사람입니다. 손을 잡고 인도했어도 바깥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을 우리 안에 두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추적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추적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추적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성서는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고 마침내 복 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깊이 배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너무 아름답게 그리는 것에 다소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좋게 솜사탕같이 부풀려 놓지 마십시오.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은혜되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거나 축복을 받기보다는 이 일을 확인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해놓은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재산이 아니다. 남자들은 총각 시절에 돈을 잘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모을 때만큼 그렇게 세밀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획적이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자들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쓸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셔야 할 만큼 남자는 엉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필요성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얼마만큼 되느냐로 그는 가나안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만나를 먹는 사람이고 반석의 생수 먹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못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로 통과케 하시고 이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은혜로 긍휼로 대접하시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데에 대하여 저는 기겁하고 놀라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대먹지 않게 굴면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강권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를 로봇화 시키거나 우리를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고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밟아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를 키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부터 항복할 사랑을 꺼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크나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피하게 하시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고 늘 눈물만 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잘라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어느 부분을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장에 올라오는 첫째 조건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참 놀라운 요구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황송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들고 보답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만 서지 말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요구받고 있는지 알고 우리의 이 높은 지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늘 하인처럼 종처럼 잡혀온 노예처럼만은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버릇없이 마구 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낮추신다는 것은 연약한 것처럼 빌빌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 꼴이 이 정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온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에 제 아들이 꽃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꽃이 아니라 휴지를 뭉퉁그려 놓은 것 같은데도 제 아내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하루 종일 달고 다녔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감격을 알지 않습니까? 내일 어버이날이다. 카네이션 안 만들어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참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해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고 깨우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어떤 이 피도 오줌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 우리에게만 사랑하신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성화된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쓰고 노력하고 비록 온전치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